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멈춰섰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지? 그 책에 보면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살면서 큰 대과 없이 지나갔다. 사고를 친 일도 없고 실패의 경험도 없이 30대까지 갔는데, 30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했다. 그 실패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었던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혼을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나를 하나님 사용하실까? 이런 나를 누가 교회에서 초빙을 할까? 마음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 말할 수 없는 이 어둠의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죽지 못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변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현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활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을 얘기했다가는 막 순식간에 다 퍼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누구에게도 막 꺼내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가깝게 지냈대요. 국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아는 사람의 지경도 다르다 보니 그분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그분한테만큼은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다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이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어느 책상 위에다가 냅킨 한 장을 딱 꺼내더니요, 거기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잉크를 툭툭 떨어뜨리더래요. 산발적으로 떨어진 이 잉크의 검은 자국들, 하얀색 순백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니까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is is your life. 이게 너의 인생이야. But this is my life too. 이건 나의 인생이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우고 싶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권면해 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의 그 상처, 아픔, 지저분하고 속상한 과거까지 만져가시면서 너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그 상처 지우려고 애쓰지 마.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리디자인,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 번 읽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막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있으면 막 박박 지워서라도 다시는 그런 상처가 막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야, 괜찮아. 나는 너의 그 상처까지 사랑한단다. 저도 오늘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것들, 학창시절에는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일들, 거짓과 실수와 넘어짐과 이런 걸 막 꺼내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의 그것조차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것,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만드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그것조차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 안에 뭉그러진 것들을 자꾸 감추고 없애버리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아쉬운 선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성공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은 그는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의 걸림돌의 가장 큰 부분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이 그들을 없애버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사정없이 괴롭혔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어쩌면 지우고 싶은 과거였는데 이젠 사도 바울이 막 드러내요. 나는 옛날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사랑하셔서 그런 그에게도 직분,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쉬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이 참 아쉬웠다. 그들의 아쉬운 선택의 결과는 한 여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또 아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우리 선택 잘하자. 아쉬운 선택,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함께 했던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만 했다면, 나오미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만 했다면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특별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기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요기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 요기즘에 대한 단어의 뜻을 안다. 혹시 있으세요? 한 분 계시네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 장로님 야구 좋아하시나 보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 용어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레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로렌스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 양키스 팀 소속의 포수였거든요. 아주 유명했어요. 그가 1973년 이제 은퇴를 하고 뉴욕 매치에 감독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한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선수일 땐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감독은 또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막 계속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1등하고의 격차가 9게임 반차가 났어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거의 끝날 무렵에 어느 한 기자가 요기베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실패한 거 아닌가요? 그때 요기베라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요기베라가 한 이야기고, 이러한 요기베라의 이야기를 따서 요기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요기베라 감독은요, 그 시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서 그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까지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룻기 말씀 읽으면서 계속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찌 보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으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 이름 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론과 기륜. 근데 말론은 무슨 뜻이요? 병들었다. 기륜은 약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다 병약한 아이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막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 죽으면 어떡하지? 어찌 보면 자기보다 먼저 떠날 것 같은 자식들이 둘이나 태어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게다가 왜 하필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그 극심한 흉년이 막 찾아왔을까?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병약한 두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모압 땅에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우와, 이런 세상이 있다니. 베들레헴은 흉년이었는데 모압 땅은 먹고 살만한 게 있었거든요.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때 그들이 모압 땅에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멜렉의 선택, 분명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그들 그대로 머물고 싶어 했다.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 그는 이방 여인, 모압의 두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두 아쉬운 선택이 한 여인 나오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집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가정의 경제력은 누가 다 책임졌냐면 남자가 책임졌는데 나오미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 궁핍함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나오미를 향해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느냐, 문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꾸 저 여자가 문제라고, 저 여자가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인생 철저하게 암울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끝나지 않고 6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은요 희망의 메시지인데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기 1장 6절부터요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져서 룻기 4장에 가면요 나오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룻기 1장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4장에 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나오미는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받았대요. 게다가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가 된 거예요.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덤띵 자녀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함, 아마 한바구음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 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라기는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누군가는 삶의 무게와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게 희망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희망이 있다. 절망에서 머무르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를 지칭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게다가 가난까지 선물을 받았어요. 이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비참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막 피해 다니고 싶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도 빠졌을지도 모르고
오늘날로 하면 막 공황장애까지 겪을 만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베들레헴 땅에 흉년은 떠나가고 그곳에 풍년 먹을 양식이 풍부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굿뉴스죠. 베들레헴에 이런 소식이 들리다니.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잘 듣는 게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자기 고향에서 이제는 그 흉년이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풍년이 찾아왔대, 이 얘기가 들리는데요, 나오미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대입해 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 보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이렇게 흉년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마음의 기대와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자기에게 들려온 이야기를 굿뉴스로 들었고 자기에게 그 일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분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올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 남편도 사라졌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가난해요. 만약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부산 땅을 떠나서 일본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동남아에 가든지 유럽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도 잃었어요. 자식들도 없어요. 게다가 가난해졌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창피해서도 못 온다 그럴 거예요. 그죠?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 무슨 일이 어땠대더라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이게 누가 겪어야 될 일이었냐면 나오미가 겪어야 될 일이었어요. 지금 먹고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겪어야 될 그 아픔과 어려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상처 있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 여인들을, 그런 앙품 있는 사람들을 막 돌봐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똑같았어요. 룻기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분명 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틀린 거예요.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가정도 건사하고.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어쩌다가 이 여인이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요, 들어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냥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죽였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나오미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나요?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막 너무 힘들고 아픈데 거기를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더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내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회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가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는 가면 내가 당할 아픔과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들은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에 오도록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남 이야기처럼 들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내가 이렇게 하면 당할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합니다.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거기 가면 아무리 좋아도 안 가고 싶다. 그러다 기회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극복해보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인생, 그러다가 그냥 세상을 끝날 뻔했는데 그에게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목동의 인생을 살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다윗아,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형들 있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지켜보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명을 받은 다윗은 아버지에게 양식을 받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엘라 골짜기로 가요. 가서 봤더니 아주 치열한 전투, 계속 긴장감 가운데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블레셋 장수 하나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에도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걸까?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다윗에게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에게 아주 굿뉴스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아주 다급해진 사울 왕이 군인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저 블레셋 장수,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자에게는 내가 포상을 줄 건데, 첫 번째, 내가 많은 재물로 너를 부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 뭐가 되게 한다고요? 왕의 사위가 되게 할 것이고, 세 번째, 그 집에, 아버지 집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들으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너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야, 이거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 재물이 많아질 것이고 왕의 상회가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유익되는 일,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소문인지 아닌지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을 줄 것이고 사위가 되게 할 것이고 아버지의 가정에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해볼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너무 멋있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야심도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부해지고 싶은 마음, 왕의 사위가 되고 싶.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막 속이기도 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진영에 가서 포피 200개, 400개를 뭐 가져오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가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윗은요, 은근히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너무 어려요. 얼마나 어렸으면 이스라엘의 징집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10대 후반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골리앗은 귀골이 장대했어요. 장수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어요. 누구든지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다윗과 싸움에 능한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 거의 100% 골리앗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압, 그 다윗의 큰형이 있는데 이 엘리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뜯어 말리는 장면이 17장 28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르되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냥 엘리압이 보니까 호기심 많은 다윗이 안 되겠거든요. 진짜 뭐라도 사고라도 칠 것 같고, 저러다가 골리앗한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양들 누구한테 맡기고 왔어? 너 아버지가 이 빵 줬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뭔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지금 단단히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It is a good chance to me. 자기에게 찾아온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겠다.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왜 내가 못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봐요. 아니 골리앗 죽으면 왕이 뭐라고 했다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분명 나가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요기즘이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잘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굿뉴스, 풍년이 찾아왔다. 좋은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뭐가 필요했냐면 마음의 결단. 거기 가면 자기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야 돼, 가야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1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야 오르바, 룻 와봐. 내가 듣자 하니 내 고향 베들레헴 땅에는 이제 흉년이 사라졌대. 풍년이 찾아왔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우리 인생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잖아.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야, 거기 가서 우리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짐 싸!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떠나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예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굿뉴스 들었을 때 잘 듣는 것 좋아하죠.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근데 결단만 하고 있던 곳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좋죠. 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그 마음을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있던 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았다고 하는 건 나오미의 인생이 10년 동안 모압 땅에 깊숙이 익숙해진 겁니다. 편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그냥 다니는 길도 충분히 다 알고 모든 게 다 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떠나야지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가서 2013년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만 7년 정도 살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재밌었고 목회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미국에서 계속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개척했는데 사람들은 모이고 막 교회 부흥하고 하니까 좋은 거죠. 즐거운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주권 받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게 어쩌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논문이 끝날 때쯤 됐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그 공부가 거의 다 끝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사역할 생각이 없냐. 한국에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드는 건 뭐냐면 미국에 살고 싶긴 했는데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죠. 저 교회라면 내가 가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하필 왜 그런 연락이 왔나. 미국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한국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기도 하고 마음에 막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국으로 오자. 그래서 미국에 진짜 정착해 살려고 그랬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왔어요. 갑자기 제가 막 떠난다 그랬더니 어디 무슨 일 있냐고, 왜 야반도주 하듯이 막 도망가냐고. 근데 한 달 만에 얼른 들어와서 인터뷰하자고 이야기하니까 한 달 만에 다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너무 아쉽죠. 한국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딱 들어가서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미안한데 우리 교회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안 뽑기로 했대요. 아니,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다 정리하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7년 동안 미국에 생활했는데 미국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주차하는 그 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이 훨씬 더 편해졌는데, 한국에 와서 생활을 적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처음에는 차도 없으니까 버스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버스카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린 지금 신용카드에 버스카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찍으면 되지만 맨 처음에 와서는 버스카드 하나 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제 카드는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카드는 있는데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카드 어떻게 충전하는 거냐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이 어디서 온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냐, 이런 거죠. 너무 불편했어요. 얼른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가고 싶다.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 번 시도했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서. 실제로 그리고 제가 2016년도인지 17년도인지 인터뷰를 본 적도 있어요. 미국에 얼른 가고 싶어가지고. 나오미는 모압 땅에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 물론 고향 땅이니까 좋기는 하겠죠. 자기들의 언어를 쓰고 자기의 문화하고 익숙하니까. 근데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무엇보다 불편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자기 고향 사람들, 그 모든 수모 아픔과 그런 걸 겪어야 되는데,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 저는요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압 땅이 사실은 살기 좋습니다. 편해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비난당하는 거 자기 고향만큼 안 당할 거 뻔하거든요. 이미 당할 거 다 당했어요. 근데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또 한 번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건데,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과 아픔에서 희망으로 갈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out from the plac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place, 자기가 살던 그곳, set out,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나오미한테는 모압이 아주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만 한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4개월이 넘어서 이제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이 익숙해졌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도 익숙하고 제 사무실도 익숙하고 여러분들 얼굴도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전 교회는 7년, 1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 서울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갔더니 교인들이 일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잘 지내냐 이런 얘기 하다가 저 서울 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세미나 한 데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같이 세미나 듣고 같이 저녁 먹고 환송해주고. 아직도 저한테는 어쩌면 편한 곳, 익숙한 곳.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et out from the place.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회적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에게 익숙한 모든 것, 과거의 경험들과 과거의 행정 스타일과 과거의 모든 생활들, 이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절망과 익숙함과 뭔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익숙한 곳, 있던 곳에서 떠나라, 새로움에 도전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사람들이 비대면,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는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60, 70 됐는데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삶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고,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변화를 주고 싶어도 쉽게 변화를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른들 불편할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하나 바꾸는 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한 3, 4개월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바꾸고 나니까 불편하시죠? 막 늘 익숙하던 대로 막 하다가 막 뭔가 하다 보니까 일부 때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아세요? 일부 박지원 목사님 사회 보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틀렸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도 힘들지만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 60대 70대는 포기하세요. 안 바뀝니다.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살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야, 내가 명령하는 것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애굽 왕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달라 그래. 출애굽시켜.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미디안 광야에 산 지 40년이에요. 40년을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지금 이 80에 바로왕 앞에 가라고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라고요? 못하겠는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대노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계속 모세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니까, 야, 너한테는 형 모세가 그 아론이 있고 너한테는 아론의 너의 그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너는 손 한번 넣어봐, 꺼내봐. 이게 내가 너를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뭘 자꾸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Set out from the place. 익숙한 곳에서 떠나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야 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은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까? 나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룻기 봐. 나오미의 인생이 1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가잖아. 그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주어졌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주어졌잖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세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잘 들어야 된다. 굿뉴스 뭔가 들려오면은요, 그걸 우리가 잘 해석하고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희망을 향해 갈 때는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거든요. 나오미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저에게도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우리 모두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세 번째, 마음의 결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절망이 날 꽉 지금 붙들고 있거든요.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리셔야만 돼요. 이제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 어떤 문장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현재 당신의 인생은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절망으로 인도한 아쉬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가운데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나오미도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알았어요. 내가 모압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떠나야 되겠다. 세 번째 질문, 있던 곳에서 나오고 set out from the place.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 당신은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시도해야만 합니다. 떠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오미는 분명히 모압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음의 결단, 그래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떠나야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짓,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막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흐트러뜨리도록 만드는 거,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정말 있던 곳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용기가 내게 있는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은 나오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나의 영적인 피폐함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끄집어 나올 때, 그제서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던 곳에서 나아오라, 익숙한 곳으로부터 나아오라. 여러분 늘 앉던 자리 있잖아요. 편하죠. 늘 만나던 사람 편하죠.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도 없고 희망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은 결단 찬양은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됐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야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지 못하고 내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걸 그냥 끝까지 거기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어요.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은혜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후렴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인생이 흉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할 그 은혜가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후렴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